오늘은 호세아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를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악을 행하고 폐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흩어버리실 거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돌이키지 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징계와 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음란한 행위,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고 지금도 역시 그와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시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이 낳은 자녀,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음란한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셨어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하셨고요.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라라고 말했지만 그 성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더 심각한 죄를 졌어요, 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죠. 북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본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로마에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고 예언하셨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신다. 어떤 의미죠?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아올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인간 자체, 자기 자신의 우상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잖아요. 돈과 재물, 권력, 과거나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더 심각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작정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받게 될 겁니다. 깨어있는 자,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실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음행한 이스라엘이죠. 부끄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죠. 그 태어난 자녀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이 악을 행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음행을 행하면서도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라고 한 이 대상이 누구냐? 우상입니다. 우상. 가나안 우상들과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을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바알과 우상을 끌어들였고 아수르, 강력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끌어들여서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그 신들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우상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본질이? 자신의 욕망이죠. 욕망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는 대상.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기심과 사랑, 이거 분별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도 하셨고요. 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일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소속된 북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무관심하죠. 그리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죠. 하나님 보내셨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850대 1이죠.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다 재물을 태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완악함이죠. 완악함.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는가? 간단해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 그리고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제사 드리는 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켜 주시려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건강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그게 최대 관심사는 아닌가요? 보면 알죠. 이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으며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나요? 말씀을 들어도 말이죠.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계속 이런 말씀만 골라서 들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책망 절대 듣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웃고 즐기는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 완악함,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지길 원하시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의 신들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자신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잘 나와 있네요.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야, 여기 본질이 나오잖아요. 왜 우상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보세요.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와, 7번. 자기가 중심이야.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철저한 자기 중심. 내 거. 이것이 우상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만족,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내 욕망,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충족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신으로 섬기고 따를 것이라고 여기는 불신자들이 아닌 누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보다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주변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재물, 명예, 권력, 인기, 그것을 주는 대상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고 섬겨요. 힘 있는 사람을 따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가르침과 사상, 철학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속화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잖아요. 가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과 가치의 문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속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야?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며 따르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두고 살아가나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재물 이것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에 대한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가시는 뭘까요? 담을 쌓아서 막겠다고 하신 말씀 뭐예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아수르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내 떡과 내 물, 내 삶, 내 기름, 양털, 내 술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강대국들의 우상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징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며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버려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작정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고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담을 쌓아 막으심으로써 그들이 사랑하며 따랐던 우상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가서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로 살아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 남편, 내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악을 행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보내실 거예요.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죠.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도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계속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정체성, 사명, 정체성을 회복해야죠. 사명을 회복해야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허랑방 당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끝까지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12지파 중에 10지파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내가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상들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나에게 유익,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가시와 담을 보내셔서 더 이상 우상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소중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만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무지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김에 따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